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는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하고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나는요, 내 앞길로 가는 사람을 내가요, 못 봐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안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만 하고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고도 인사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무슨 나보다 잘났다고 인사 안 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만 인사하려고 그래. 나보다 못난 사람들하고는 또 인사 안 하려고 그래.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골고루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요. 마음속에 타고 들어와. 응?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때리고 싶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좀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에스더서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끝까지 가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끝까지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나의 어떤 미래,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내하며 견디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인데 유다인들이 아수르의 왕의 통치 안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유대인들의 그런 생명은요, 사실 아수르의 왕에 달려 있어요. 아수르의 왕의 결정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정말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아수르의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라거든요. 세상의 나라인 아수에로 왕의 그 세상적 통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위기에 봉착되거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제2인자야 국무총리와도 같은가?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의 요인들은 뭐냐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왕 다음이라고 그랬죠. 왕 다음의 자리에 있어. 2인자야.
그래서 하만이 왕과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그 조서에 따라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라는 조서를 받게 되면 그냥 유대인들은 다 그날로 다 죽는 거예요.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임절. 그래서 에스더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데요.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하만의 관계로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따라서 불임절은 구장에서 보면 아달월, 즉 14일에서 15일을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이제 어떻게 지켜지느냐? 13일에는 그러니까 불임절 이브날이죠. 이브날에는 13일에는 금식하고 14일에는 해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한 후 오락을 즐기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 전달하는 그런 순서로 이 불임절이 진행이 되어져요. 사실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하고 좀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나와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면 또 뭐가 있느냐? 교제라는 게 있어요. 교제하는 거야. 서로 그래서 함께 차도 마시면서 식사도 나누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전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지 이렇게 살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흡사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흡사한 면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교회와 흡사하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셨느냐는 얘기야. 사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만이 가진 권력의 행포, 하만은 왕 다음으로 2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의 행포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실 인종차별에 의한 권력 행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의 차별적 그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종적 차별, 그 증오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만에게는. 근데 하만이 사실은요, 권력을 이용해서 인종적 차별에 대한 증오감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행사한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실상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어떤 그런 과정을 즉 말하자면 선택을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사실상은 이 권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런 차별적인 인종적 차별적인 그런 주고감을 사실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 차별감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악한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반대로 역설적으로 당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어떤
섭리를 사실상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냐? 십자가의 도는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매달리시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사람들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요전 시간에 배웠지만 십자가 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사실상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내 모습을 살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와 같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선택받았다라는 그 특별성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런 이방인들을 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인종 차별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비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종적 차별로 죄를 지은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지은 것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야. 너 자신을. 야, 유대인들아, 옛날에 너희들이 하만처럼 그렇게 했어. 하만이 너희를 지금 인종차별적 이유로 다 멸절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도 예전에 그랬어. 너희들 아니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잖아. 너희들도 그랬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섭리는 뭐냐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돌이킨다라는 것, 돌이키는 것을 극도로 우리 인간들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킨다는 걸 막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결국은요, 이게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쵸? 너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 이거거든. 저 사람이 죄인이 너 앞에 왔어. 그러면 너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 그리고 그 죄인을 바라봐. 그거거든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간단한 원리가 왜 통용되어지지 않을까요? 왜 통용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게 죄성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수치감, 죄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극도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요. 내 자신의 그 추잡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인간들의 죄성에 이렇게 막 함몰되어지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랬을 때, 독일의 그런 행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거든요, 사실.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거나,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거나, 극도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자들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나,
극도로 그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는 자들,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은 더 정의로운, 물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보다는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대항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정의롭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로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정말 명확한 명분을 줘요. 하나님 나라의 명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것만 원해요. 그냥 신앙생활도요, 그냥 내 위주로, 그냥, 내가 그냥 말 한마디 짝짝짝짝 하면 짝짝짝짝 이렇게 되고 말이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제 하나님도 자기가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무조건 강구하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안 해주면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면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나 편한 신앙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라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일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실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우리가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제 엊그저께 제가 아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선교사가 이제 한번 가셨는데, 사실 이제 그쪽 문화를 좀 공부를 했겠지만 사실상 가보면 너무 생소한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와 그쪽 나라의 어떤 그 문화, 환경,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 이런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일단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먼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그 환경과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서요, 그걸 먼저 정지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토속신앙이야. 토속신앙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을 먼저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쪽 문화를 먼저 아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한 환경과 문화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사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엄습해 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망의 골짜기에 가서 사망의 골짜기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히려 이렇게 혐오스럽게 만들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그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과 적대적으로 대치되어져서 싸우고 갈등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기독교의 힘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야,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 해줄 테니까 교회 나와.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들에게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독교의 그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부의 권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야? 이것들이 사실상 행포라는 거예요. 행포.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실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실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즉 자기를 먼저 되돌아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불임절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불순종하는 유대 민족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요정 안에 담긴 긍휼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불임절에는 특별히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그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의 사랑의 그런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BC 485년에서 464년 아하스 에로 왕이 통치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 세계에 이제 역사하실 것을. 예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확장시키잖아요. 그러한 것과 같이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유대인들이 사실상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통치권 안에 사실상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집단적 문제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에 의해서 반전된다는 것을 말하고 불임절의 그런 기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불임절을 지켜요. 지금도 지키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네 유대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뭐야? 너희의 죄를 깨달아 이거거든요. 너희의 죄를 깨달아. 그래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을 사실상은 낭독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 그러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길로 가는 거야. 쭉.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된 모습도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실제하는 구원의 역사, 이게 실제하는 구원의 역사였거든요. 에스더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서인 거예요, 역사서.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서인데, 이런 실제하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실상 존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귀하잖아요. 이 존귀한 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먼저 모르드게야.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공적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껴뒀다가 결정적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공적이었냐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넷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는 것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이 우연히가 중요한 거야. 우연히가 그냥 우연히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이것을요,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고요.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넷시의 그 암살 모의를 처단하게 되는 거야. 처단하게 돼. 그러면서 처단하면서 이제 궁중일기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궁중일기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나라의 반역자들을 처단한 일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잡았다고, 그 범인들을 잡았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 그런데요, 모르드게라는 이름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 모르드게는요, 그걸로 인해서 상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잠잠했었던 거예요. 잠잠했었어. 그런데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무렵에 아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두 내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모르드게의 이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걸 듣게 되어졌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드게는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일. 자기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잘한 일 하면 자랑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걸 잠잠하게 있었는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궁중일기를 보게 하시고 모르드게라는 이름, 그리고 그 사건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하셔서 이제 이 잔치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죽게 생겼는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야, 너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왕한테 갔을 때 왕이 이 공유를 내밀어서 이렇게 환대하지 않으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와스디라는 전 왕후가 왕한테 무작정 나아갔다가 폐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상 생명을 정말 놓고 하는 일인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에스더에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한테 줄 거야. 네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스더가 아니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커.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도 다 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나라의 반을 달라고, 그 나라 그 땅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에스더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 목숨과 우리 민족의
목숨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사실상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에스더서를 그렇게 낭독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더 본질적 의미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에스더서에 이제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라는 그래요.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것은 자기 공적을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조금 뭐 잘하고서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존귀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꼭 그 공적을 밝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고 내가 막 일 처리하려고 그러고, 무슨 우리 집에 뭐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래서 내가 막 다 하려고 그러고 막, 저리 가, 저리 가.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묵묵히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왕인 아수에로에게 신뢰를 얻은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줄 믿음은 실천에 어떤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요. 이는 세상에 복음을 진솔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해요. 복음에 대한 진실한 태도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진실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닮아가며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제자애들에게 그 대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대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적으로. 그것이 복음을 진솔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에스더는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정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보태지도 않고요. 정말 그대로 인내하며 견디며 바르게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에스더를 썼던 그러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제약시하는 것과 또 복음을 세상에 대한 가치로 적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에 따라서 기독교를 혐오하지 않도록 세상에 빛이 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들과 막 미워하며 증오하며 혐오하며 서로가 혐오하는 거야, 서로가. 그렇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빛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은 대적과 원수를 떨게 합니다. 6절 말씀이 그래요. 6절 말씀이 뭐야?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약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정치적으로 입지가. 하만은 1인자였고 하만이 정치적인 입지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와 왕 앞에서 떨게끔 하는 것.
이게 뭐냐? 세상에 빛된 그런 복음을 소유한 자가 가진 놀라운 정말 힘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사단과 마귀의 관계에 미혹되는 것은 생명을 내어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줄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즉,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빛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